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다, 또 대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속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 또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또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제자 삼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 또 우리가 한마디로 제자는 누구일까라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예수 제자 학교 또 예수 제자 훈련들을 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러지 않는 강조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제자 학교에 들어갔고 또 나는 제자야.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를 믿지만 제자는 아닌 것 같아라는 그런 갈등과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만 목회 철학이 예수 제자를 삼는 비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사명 속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제자이고 또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들도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의 헌신도에 따라서 또 성숙도에 의해서 취사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영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훈련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배우는 사람도 있고 또 배우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배운 사람들 그리고 훈련 받는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새삼스럽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도 제자고 또 헌신자도 제자고 또 모든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대사명, 우리가 더 그레이트 커미션 이렇게 말하는데 그 대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만 이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19절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또 예수 믿고 제자로 살아갈 때에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들 또 고난들 또 박해들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거나 또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고난이 아니라 또 박해가 아니라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형통한 삶을 늘 마음에 품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고난과 박해와 그 미워함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날마다 좋은 일들 또 한마디로 형통한 일들을 마음속에 바라면서 왔는데 실제적으로 나의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 받은 미움들 또 박해들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고난이 왜 올까? 또 박해가 왜 올까? 그런데 18절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세상과 원수의 관계예요. 함께 하고 싶지만 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를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한번 22절에서 우리 한번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거부하거나 회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물어보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가면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항상 듣는 한 가지 말이 있어요.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고 또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삶의 일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교회만 오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너무나 듣기가 거북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죄인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나는 누구보다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양심적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교회 올 때마다 듣는 소리가 바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세상과 원수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졌던 그 자리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건 역시도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속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 없이는
또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것을 인정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정하고 오히려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죄가 없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인일까? 우리는 날마다 선한 마음들이 나타날까? 사람들을 만날 때, 또 무언가를 할 때, 또 어디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실제적인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늘 우리 안에는 자기 욕심, 탐욕,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려는 여러 가지 죄된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보니까 아무 그동안 열심으로 살아왔던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속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러한 죄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셨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이 누구일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외쳤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 우리의 죄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가서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주님은 그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사명, 너희는 제자이고 또 제자로 살아가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때 우리가 과연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 속에서 26절부터 27절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을 하나하나 이뤄 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 한번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26절에서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보통 이 보혜사 성령 할 때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는 변호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살아가고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날마다 미워하는 자리에서 내 마음이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7절에 보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여전히 그들을 미워하고 또 그들을 흔들어 놓을 때에도 그들이 여전히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또 가정집에서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늘 그가 꿋꿋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이라.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또 다른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길은 오늘 예수님께서 반드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고난이 있고 그 안에는 박해받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박해를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람이구나. 주님이 이미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박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고난 앞에서도 또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날마다 내 안에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명, 대사명이라고 하죠. 제자 삼는 비전들, 그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비전에 확신 주시고
또 담대함 주셔서 날마다 세상 속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제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고난 앞에서도 고난이 내게 유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 앞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고난을 외면하거나 또 고난을 회피하기보다도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서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또 제자 삼는 비전들을 마음에 품고 또한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늘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회가 5시 이제 20분부터 시작인데요. 제가 좀 착오가 있어서 내일부터는 저희가 5시 20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또 하늘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와 그 고난들을 하나하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또 우크라이나의 모든 회복과 치유와 또한 위로와 자비와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나만